괜찮아요? 좋아요. 자, 오늘 말씀은요, 죄송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 이제 배를 타고 또 배 앞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 중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 목사님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비유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요, 필자의 감정이나 기분을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읽어줄게요. 필자의 감정이나 기분을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사물과 감정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표현 기법이다 라고 이제 사전적인 의미인데, 이거 이해했어요? 이해했으면 고개 끄덕이고, 이해 안 했으면 절레절레. 얼추 이해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말씀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둘러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거를 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해주는 기법을, 표현 기법을 비유라고 이제 사전적 의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제 비유라는 이제 표현 기법으로 오늘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비유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딱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숨어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지금 5초 전에 얘기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자, 따라할까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 자,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내용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강조. 두 번째? 가볍게. 이거 꼭 기억해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전체 설교에서 비유를 하시면서 하는 설교가 사실 반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아마 자주 이 비유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또 이제 모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 이제 약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이제 적용하기에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거울 삼아서 나는 어떤 상태일까 이제 좀 비추어 보는 이제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말씀처럼 4가지 마음의 땅이니까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4가지 말고 나는 저거에 포함되지 않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이 4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5절 말씀인데요. PPT 한번 준비되어 있을까요?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을 먹어버렸고. 아멘. 성경 안 찾아봐도요. 앞에 TV 나와 있으니까. 자,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졌지만 이 씨는 성장하기도 전에 밟히고 새들에게 먹혀버렸다라고 오늘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4명의 청소년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A 청소년입니다. 참고로 목사님 오늘 이 4명 설명해 주는 사람들 실제로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니까 각색 아니야? 한번 잘 들어봐. 자, A라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는 친구예요. 자, 이 청소년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제 설교도 막 듣고 목사님께서 막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려. 그 A라는 청소년이 이제 저기 뒤에서 이렇게 이제 다리를 꼬고 이제 딱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딱 이제 45도 각도로 이렇게 두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관망합니다. 관망하면서 딱
목사님께서 1시간 설교를 딱 하시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잘 하시네.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딱 하면서 이번 주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빈약하네 라는 마음의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설교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이제 상태, 생각, 행동에서 그것이 다 대변이 되기 마련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 친구의 마음에는 이 설교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 이제 교회를 그렇게 매주 목사님과 아이 컨택으로 딱 목사님이 째려보면서 팔짱 풀고 다리 풀어라 라고 딱 눈치를 줘도 그 친구는 절대 하루도 풀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풀지 않다가 그 친구가 어찌 이제 예배 자리에 매일매일 나오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친구는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아무 생각도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교회 나온 거야. 나오다가 이제 똑같이 교회에 나왔다가 딱 교회에 나가는 순간 이제 세상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아니 세상 친구들보다 더 세상적인 친구가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그 친구의 마음이 오늘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의 마음입니다. 이해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열심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첫 번째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은 6절인데요. 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위 위에 떨어지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6절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마음이에요. 이제 싹은 났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에 기뻐하고 예배에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한 마음이 아니라서 이제 믿음을 가져도 금방 픽픽 쓰러지는 사람이죠. 자, 이제 비청소년입니다. 자, 비청소년이라는 청소년이 있었어요. 이제 이 청소년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친구는 팔짱과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지. 그래도 조금 이제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이제 예배의 기쁨을 아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진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맨날 결단은 제일 잘해요. 결단은 매일매일 잘하지만 그런데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학교와 학원과 또 가정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제 내가 그 들었던 설교의 말씀과 설교의 제목이 까먹기 시작합니다. 까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며칠 지나서 친구의 약속, 그 다음에 가족의 약속, 아니면 뭐 등등등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이제 그 친구의 삶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갈등을 하게 되죠. 주님, 제가 며칠 전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 제가 딱 한 번만 오늘 친구랑 놀러 가고 다음 주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만 내가 친구들이랑 놀고 딱 한 번만 저기 강원도나 다른 지방에 놀러 갔다가 다음 주부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접어버리는 상태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의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자,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사람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맞아. 그냥 매주 예배 때만 막 불타올랐다가 저기 앞에 나가는 순간 이제 세상의 풍파에 쓰러지고 꺾이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제 세 번째 마음이죠. 세 번째 마음은 7절 말씀인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날개털 속에 떨어지네 다시
함께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아멘. 자, 7절 말씀도 이제 아까 두 번째 마음처럼 싹이 자랍니다. 이제 쑥쑥쑥 싹이 자라지만 옆에 이제 옆자리에 이제 가시 떨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성장이 멈춘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C 청소년이 나옵니다. 자, C 청소년이라는 청소년이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목사님 좀 친한 친구였어요. 자, 이 친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이제 수련회 가서도 은혜를 막 받습니다. 막 받고 주님 제가 이 청소년 시기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하나님 제가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청소년 시기를 이제 정말 잘 보냅니다. 잘 보내고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하자마자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친구의 삶에서 어떤 게 딱 나타나냐면 이 친구가 승진이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 승진을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어. 내가 승진을 하면 이제 300만 원 이상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느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다른 삶을 내가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승진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간대들의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직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이제 청년이죠. 이 청년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니면 이 직장에 가야 될까? 하면서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제 직장과 내 승진과 아니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열매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타협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나올까? 친구들이랑 PC방 갈까? 이제 이런 마음들. 예수님, 내가 신앙은 있지만 이제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쳐서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교회 다니는 것도 좋고 아니면 또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고 친구들과 놀면서 나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회개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좋은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좋은 신앙 안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열매 맺는 단계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D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D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그게 없었어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년 내 모든 삶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조금씩 내 삶과 학교, 그 다음에 학원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가고 직장 생활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제 삶을 이 친구는 살게 되고 또 그 친구가 더 성장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이 네 번째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네 가지 이제 다 설명이 끝났어요. 이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정확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5절 말씀에 숨어 있어요. 자, 5절 말씀은 읽지는 않을게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딱 한 곳만 뿌리러 나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한 모든 곳에 예수님은 씨를 다 뿌리셨어요. 참고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2000년 전에 이제 유대 사회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이제 씨를 이렇게 이제 뿌리면 이제 뭐 많이 뿌리진 않잖아요. 이제 씨를 이제 땅을 갈고 씨를 이제 하나씩 심거나 아니면 씨를 적당하게 이렇게 심지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사회는요 씨를 넘치도록 뿌렸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왜냐면 씨를 많이 뿌려야지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사회, 지금도 이스라엘의 기온은 고온 다습한 기온이기 때문에 씨를 많이 뿌려도 실질적으로 이제 싹이 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씨를 많이 뿌려야지 이제 이 싹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씨를 많이 뿌렸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와 지금 우리가 이걸 접목을 해보더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이 씨를 뿌려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울 삼아서 오늘 조금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의 마음 중에서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을 체크하지 않고 이것을 체크함에 있어서 진지함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것이 체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 성장을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영적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디에 속하는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대답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는 이 정도쯤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마 대답을 해 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의 대답만 듣고 끝나면요,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체크를 하고 다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여러분들과 목사님에게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목사님과 오늘 우리가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할 텐데, 주님,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 내 마음은 지금 이쯤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